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라 찬양 인도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청년들이 인도하니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부들이 많이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 심이 좋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인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 5주간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참 약하지만 이렇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내죠. 한 사람이 100의 힘을 낼 수 있다면 5명이 모이면 500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 1000의 힘도 내고 10,000의 힘도 내는 거죠. 그래서 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하면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좋지만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또 다투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지어져 가도록 한 그 성전. 이 바로 교회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태어나서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또 다양한 배경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요즘 그 MBTI로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해보면 또 다 각자 다른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각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며 가면 정말 아름답죠. 퍼즐이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오지만 딱딱딱 맞춰줘서 딱 보면 아름다운 그림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을까? 다양한 기질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하나가 되기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만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교만의 정의를 한 30년 전에 이렇게 내린 적이 있어요. 교만은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교만이다. 라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집회에 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만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알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행동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겸손을 저는 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 부끄러워요?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누가 조금 칭찬해 주면 우쭐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야, 참 제가 언제 얘기했죠?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홀값도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내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난 줄 알고 살았구나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 힘들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들죠. 은혜를 받았어도 인간의 본질적 본성은 힘에 부패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지독한 교만이 있었던 사람들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교만이 없을까요? 그리스인들도 교만이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인들도 나름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야 너희들 로마인들 야 근본도 없는 것들, 종교적으로 근본도 없는 것들, 그리스인들 종교적으로 근본도 없는 것들, 우리는 원뿔이야 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 있겠죠.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야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이제 겨우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솔직히는 하지만 너와 나는 완전히 달라. 헬라인들은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해. 우리는 철학이 발달한 나라야. 우리는 학문이 발달한 나라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학문, 문화 이거를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가 없어. 우리는 문화 민족이야. 저 변방의 유대인들 자식들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겠어. 로마인들은 또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고 도로를 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끌고 오니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겠어.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야. 지중해 이 바다가 우리의 앞마당이야.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민족 아니니 유대인들아. 힘도 없잖아.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참 힘들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공동체가 좋겠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당연히 내가 그런 소리 들어서 마땅하죠. 훌륭하십니다.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서로 그렇게 되죠.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건 다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 정말 와장창창 깨어진 사람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해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힘 있는 자는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진짜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똥으로 여겨.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최고야. 근데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어. 고구마도 이렇게 삶을 때 제대로 팍 삶아서 먹어야지 맛있지, 아니면 생고구마 깎아서 먹는 게 맛있지, 삶아지다 만 고구마는 생고구마보다 맛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고구마 삶아 보셨죠? 생고구마 깎아 먹으면 단맛이 나는데 푹 삶은 고구마 먹으면 맛있는 맛이 나는데 어설프게 삶아진 고구마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더 은혜 받는 자리, 매일 주님 만나는 자리, 매일 주님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흠뻑 받아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아름답죠. 보기 아름다워. 주님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 정말 아름다워요. 겸손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주님 때문에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정말 아름다워요.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름기 쫙 빠지고 순수한 그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죠. 기름기 쫙 껴가지고 목에 힘 쫙 들어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나야 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보기 안 좋아요? 1번은 보기 너무 좋다. 2번은 보기 너무 안 좋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보기 너무 안 좋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기 낀 모습으로, 목에 힘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대로 사는 게 힘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로마에서 이룬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설 받았어. 설 받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 하면 또 그게 훅 나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훅 건드리면 은혜 받은 게 나와요? 저 밑에 있는 게 훅 나오십니까? 옛날에는요, 구정물이라는 걸 받았어요. 시골에 살았던 분을 기억하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음식 찌꺼기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요, 밑에 그 건더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 위에는 딱 보면요, 맑은 물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툭 건드리면 뭐가 올라와요? 툭 건드리면 밑에 있던 그게 올라오면서 그냥 구정물이 되죠. 우리가 내면 깊숙이 쓱 이렇게 감추고 가면 쓰고 은혜 받은 척 겸손한 척 하지만 툭 건드리면은 그 밑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서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잖아요.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준수하는데 음식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뭘 사용하시죠? 수저하고 젓가락. 레위기 11장 젓가락 2개. 거기에 음식법에 대한 게 나오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 속에 음식을 먹지 말라, 먹어야 될 음식을 이렇게 했던 정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는 더 이상 없다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가증한 물건이 3번 음식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고. 그걸 통해 더 이상 이제 음식법의 제한을 받지 말라는 감동 주셨으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기 싫은데 로마인들은 삼겹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어하면 아주 기겁을 하는데 로마인들은 장어하면 몸에 좋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삼겹살, 수육, 장어 너무 좋은 거라고 대접을 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먹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니 음식법을 안 지켜도 돼. 이런 거를 너무 하는 거는 너희들은 유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서 1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고 성도의 방해를 극복하는 것은 좀 넘겨주세요. 예,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를 받으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러면 누구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어?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믿음이 강한 자겠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도 포함되겠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은 죽어도 그런 거 못 먹어. 가증스러운 음식 못 먹어. 그들이 생각하는 가증스러운 음식 못 먹어.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조금 이렇게 뭔가 거슬려도 그냥 다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가 좀 떨어진다든지 내가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거슬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 믿음이 강한 자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외국에 있는 호주과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우리 점심을 뭘로 먹냐고. 점심을 한식으로 먹을지 점심을 양식으로 샌드위치 같은 걸 먹을지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갈등이 됐대요. 밥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샌드위치를 간단히 먹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외국에서 그런 거 자주 먹는데 교회 오면 그런 거 한식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대요. 한 주는 밥 먹고, 두 번째 주는 샌드위치 먹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셨대요. 사소하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해요. 설 삶아진 고구마가 아니라 푹 삶아진 고구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푹 삶아진 고구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른 점이 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죠.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고 상대방이 틀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 그런데 내가 틀렸는데 나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조용히 받아줬구나. 아, 정말 내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정말 훌륭하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한 수 위구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믿음의 강한 자의 태도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 2, 3절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나와 생각과 무엇이 달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요,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쁨을 느끼세요?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을 때 아유 기뻐요.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때 나는 기쁜 게 아니라 그럴 때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기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게 너무 기뻐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라고,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려고 그러면 돼요.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사람은 정말 자기만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달라고 그래. 어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꼴 보기 싫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확 낮추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먼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나 같은 것이 정말 안 망하고 사는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으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하고도 행복하고도 아름답고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형제를 받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이 정말 어려운지를 이 말씀은 보여줘요. 뭐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가 보다. 하나님 존재하는가 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마음 뜻의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인내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왜 나왔을까요? 니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오래 담당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는 언제 받는 거예요? 힘들 때 받는 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을 받아주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16, 17장을 쭉 봤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하는 이거지. 세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거는 주님의 은혜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